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네, 정말 함께해서 행복한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또 그것도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역대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7, 8월에 이 서울의 기온이 37.8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37.8도라는 이 온도는요, 7월 초순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117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수치가 앞으로는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구를 덮고 있는 이 대기권이 열돔 현상을 만들어낸다 그러죠. 열돔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해수면의 온도가 0.5도 올라갔다는 것은 바닷물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폭우, 폭염, 그 다음 또 어떤 곳에서는 폭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여러분, 우리나라 연안에서 참치가 별로 안 잡혔다 그러죠. 그런데 올해는 어때요? 참치가 무진장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치는 보호어종이어서 할당량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물에 강제로 잡힌 것을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내다 버려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와 함께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매월 6월 첫째 주를 환경보호주일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건가 함께 머리를 싸매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6월달 예배당 이전하느라 이런 기후위기 캠페인을 우리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이 우리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이 환경이 거꾸로 우리를 부메랑이 되어서 공격한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연을 움직여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자연이 오염되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서 아울러 이 지구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는 이런 폭염, 폭우, 그 다음 또 폭설과 같은 이런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폭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이 문제가 아닙니다. 폭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2차 피해들, 산불이 일어난다. 불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폭우로 말미암아 홍수가 난다. 2차 피해가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각각의 마을들과 인명피해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세계 질서를 보존하라 하신 문화 명령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주신 이 문화의 명령은 너희가 탐욕스럽게 너희의 마음대로 관리하고 너희 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십시오. 며칠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길 걸어가는 이 지면의 온도가 40도를 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정말 좋은 시절의 기온들을 맛보면서 지나왔는데, 이렇게 꼬마 아이가 얼음 과자
쭈쭈바라고 하는 얼음 과자를 하나 빨면서 걸어가는데 그 아이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왜? 갈수록 지구 환경은 더 척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세계 질서 보존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겁니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탄소가 많이 발생할 만한 일들을 줄여가야 된다는 거죠. 먹거리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죠. 탄소 발자국을 많이 만들어내는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육고기들은요, 채소들에 비해서 탄소 발생을 훨씬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음식물 남겨진 쓰레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환경은 그만큼 오염되어지고 탄소 발자국은 더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해야 될 것들은 자원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 여러분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곳곳에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레기통들을 분리수거하게 만들어 놨는데 청소를 하다 보면은요,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넣어야 될 곳에다 폐기물을 넣고,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버린 그 쓰레기가 이 지구를 몸살을 앓게 만든다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커피를 드셔서 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기 싫으시죠?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거 그대로 찐득찐득한 그대로 그냥 다 컵 있는데 다 넣고 그냥 막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것까지 다 섞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는 지구를 생각하고 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조금 더 창조세계 질서 보존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니고 다른 사람 써주십시오. 저 아니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고 잘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극구 사양했지만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잊혀질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 우리는 기억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양해도 끝까지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약의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생각해봐라. 가시채를 만약 뒷발질한다고 하면 누구 손해겠느냐? 너 행동이 지금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깨우쳐 주셨고, 또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방의 사도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나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모세만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더 가까이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때 이 시내산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해서 구름이 온통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 시내산을 덮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 속으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영광스러운 교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영광스러운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러분,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제는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불렀습니까? 산에서 불렀습니다. 산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산에 와서 그냥 산책하고 산행하고 산 구경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산으로 들어와서 누구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누구에게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수제자로 세워지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쓰십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할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이 위해 주의 교회가 세워질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손에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만 베드로는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신다라고 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막아 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아, 베드로 너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이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한순간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사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길을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젊어서 늙어서는 이 두 경우를 분명히 대조했어요. 젊어서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떠나시면서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조반을 지어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을 건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의 여러 베드로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을 보면 베드로는 로마시의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극에 달할 때
베드로는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로마시를 잠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로마시를 잠시 빠져나오는데 그때 그 로마를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묻지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십자가 지러 가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간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고 정신이 차려졌다라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깨달음 후에 버리고 등지고 돌아가려고 떠나려고 했던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베드로가 있어야 될 곳, 그곳이 어떤 곳인가 가르쳐 주셨고 그곳에서 비록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퍼져갈 수 있었고 또 기독교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를 사용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은 내게로 와서 거기 어떻게 하라고요?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있으라. 이 얘기는 머물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 계시는 곳, 주님이 부르시는 곳,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물르라는 거예요. 있으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차분히 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40일 밤, 40일 낮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조급하게 마음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까지 차분히 그곳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는 것이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하시는 방식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우리 주님은 만들어서 제자를 속성가정으로 훈련시킨 게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훈련을 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막아서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품에 안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함께 머무는 것, 이 영광스러운 교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분주하게 잠시 머물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좀 공간이 넓은 곳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그 다음 이제 이곳에서 잘 머물고 잘 교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에 정말 사람 얼굴 찾아보기 힘들도록 막 다 사라집니다.
좀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왜 머물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교제하면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 얼굴 한번 보고 이분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차분히 차 한 잔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를 해야 그 사람과의 교제가 살아나고 깊은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예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깊이 머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교제, 하나님을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요, 내 생각, 내 일정, 내 계획을 잠시 내려놔야 돼요. 내 계획이 앞서고 내 일정, 내 생각이 앞서면은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딱 정해진 시간에 딱 상담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딱 끝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앞에 얘기했다 뒤에 얘기했다가 한 번 얘기했는데 분명히 취한 것도 아닌데 반복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옵니다. 70이 넘으면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거 아니까 제가 설교할 때 반복을 자꾸 하면 목사님이 좀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그 시대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상해야 돼요. 오늘은 만날 때 시간을 좀 더 충분히 내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만나야지. 권사님 아까 한 얘기 또 하지 마시고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해요. 이분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놔야만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아니라 이웃이 되어야,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영광스러운 교제가 시작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런데 잠시 얼굴 한번 봤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더 차분히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머뭅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교제는 12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다시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모세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도록? 가르치도록. 내가,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모세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영광스러운 교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무슨 교제를 하는 겁니까? 무슨 교제?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뭘 주려고? 말씀을 주시려고 부른 거죠. 말씀을 주시려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가가지고 모세는 40일 밤낮을 머물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24장까지 이어지는 시민법, 의식법, 애식법, 여러 가지 법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법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제는 말씀의 교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원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는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나아갈 때는요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주고 풍족하게 해주시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찾아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걱정이 된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식솔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건가? 걱정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주변에 어디가 양식이 많은가를 찾아본 거예요. 애굽이 많구나.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구해오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은 내려갑니다. 어떤 위기를 만납니까? 아내를 잃을 뻔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도 세웠습니다. 너는 실제로 내 여동생이니까, 사촌 누이니까 여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오빠라고 하자. 생명을 잘 보존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에게 아내가 불려가고 또 아내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가정이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찌 이 일만입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으면 내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알처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동원하잖아요. 엘리에셀이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내는 안 되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자기 생각으로 할 때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엄청난 하나의 진동이 생기고 갈림길, 크랙이 생긴 거예요. 두고두고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고 요즘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이 큰 갈등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영광스러운 교제가 살아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도 좌우로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정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입니다. 흔들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그 뒤를 이어야 됐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저 가나안 땅, 가나안의 그 거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저 땅을 정복해서 들어갈까?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고, 좌우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길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비록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여러분, 몇째 날이 불렀어요? 일곱째 날. 자, 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갔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며칠 기다렸습니까? 6일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뭐 했을까요? 6일 동안 그곳에서 이제 뭐 하나님 별 말씀 안 하니까 이 산도 보고 저 산도 보고 무슨 나무가 있는가 보고 또 어떤 수종이 있는가 자연 생활도 하고 좋은 공기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하게 쉬라고 이곳으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제 그를 부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이나 부를까? 1시간 후에나 부를까? 2시간 후에나 부를까?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왜요? 모세가 올라올 때 뭘 하고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모세가 뭐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가는지 알았다라는 얘기죠.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엿새 동안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것일수록 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작은 그릇을 빚을 때와 큰 그릇을 빚을 때 걸리는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많이 기다리게 하면 작은 그릇을 빚으려고 할까요? 좀 더 큰 그릇을 빚으시려고 할까요? 큰 그릇 빚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기다리게 하면 하나님 왜 응답도 안 해주세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랍고 큰 걸 주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시는군요.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면요,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직접 하나님이 쓰신 두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준 거죠. 10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것을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제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내 삶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 모세가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눈 것처럼 우리들도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자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산이죠.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산이 뭐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구름으로 산이 온통 가득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름 속으로 온통 덮여 있는 이 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영광스러운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름이 뭘 의미하냐라는 거죠. 구름이 뭘 의미합니까? 물방울입니까? 구름이 많이 모이면 비가 내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구름을 먼저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라는. 그래서 구름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온통 덮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다 죽으니까. 구름이 하나님을 가린 거죠, 여러분. 결국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가십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하나님을 보면 다 죽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라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교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그 구름만 보게 하신 거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구름 속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름만 보시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려고 하니까 부르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구름은요, 하나님이 강림할 때 타고 다니는 마차였어요. 마차. 여러분, 재림의 그날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타고, 무엇을 타고? 마차를 타고. 무슨 마차? 구름을 타고. 여러분, 그런데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마차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운송수단, 그곳에 나도 올라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마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올라탔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무엇으로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동참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면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축구선수 누굽니까? 박지성? 한 시대 이제 좀 넘어갔잖아요. 손흥민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합시다. 축하하기 위해서 카퍼레이드가 벌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렬이 손흥민의 이 우승 카퍼레이드를 축하하기 위해서 막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퍼레이드 하는 손흥민의 차가 갑자기 내 앞에 와서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내 손을 잡아서 딱 이 차에 올라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와, 너무 신나가지고 행복해서 너무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광에 내가 같이 동참하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누구의 마차예요? 하나님의 마차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내려오시는데 그 마차에 올라타라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부여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갖춰 주셨어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동참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교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일에 동역자로 쓰여지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교제는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차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교제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